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드러내신 그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와 능력이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늘 기억하며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돈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돈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룻기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룻기서의 말씀 앞에서 저는 제일 먼저 받은 말씀으로부터의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룻기서의 이 말씀은 저에게 너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룻기서의 질문, 너는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주 쉽게 저는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민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아주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민자입니다. 오래전 유럽으로 와서 아주 오랫동안 여기서 살고 있는 이민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이민자죠? 우리 잠깐 여행을 오신 분은 이민자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민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민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민이라고 하는 그 말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다윗도 있죠? 우리 다윗도 이민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와 무관하지 않죠?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우린 이곳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이민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곳에서의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이 생활에 대한 그 고민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앞으로 계속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살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은 그렇지 않죠. 내가 여기서 얼마나 살아갈까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정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한국을 갈까, 미국을 갈까, 어딜 갈까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민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지금 두고 그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민을 왔고 그리고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멀리 한국에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생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생활을 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만의 이야기, 저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에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들이 살던 그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죠.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역, 옆에 있는 나라는 흉년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결정을 하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엘리멜렉의 그 가족이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민을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후에 나오미가 고향을 떠났을 그 당시의 그 상황을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룻기 1장 2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죠. 살고 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 그때 풍족했습니다. 이 풍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때는 남편도 있었고 아들들도 있었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풍요로웠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죠. 엘리멜렉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엘리멜렉의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왜일까요? 근데 왜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살만했는데 왜 엘리멜렉 가족은 이민을 결정하고 떠나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사회에 대한 실망 그리고 절망 때문입니다. 룻기 1장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반대말은 뭐죠? 양식을 주지 않은 건 뭡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건 하나님께서 안 내려주신 것이죠. 왜? 그의 백성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왜 돌봄의 손을 내밀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봐주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정의롭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올바르게 살지 않고 사랑을 나누며 살지 않았던 겁니다. 사사시대, 우리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한 가족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그 가족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실망하고 절망하여 그 시대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 살던 그 나라에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민을 생각하고 이민을 떠났던 그 가정은 그곳을 떠나면서 많은 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서 있을까? 떠날까? 떠나다면 어디로 갈까? 그들은 많은 것을 고민하고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런 결정의 그런 과정들 속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의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가정은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떠나왔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너무나도 자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려옵니다. 우리 스위스에 살고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하죠? 대부분 보이는 반응이 부럽다고 하죠. 아유, 참 좋은 데 사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그렇게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떠나고 싶어 합니다. 왜?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떠나고 싶다. 삶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떠나고 싶다.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대학 입시, 등록금, 경쟁 그게 너무나 힘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그때 좀 여유롭게 좀 살고 싶어서 떠나고 싶다. 네, 떠나고 싶은 이유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들 하죠. 떠나야겠다. 한국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찾습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하면서 찾아봅니다.
어디를 가면 좋을까? 선진국으로 가고 싶어 하죠? 안전한 나라, 그리고 좋은 또 자연 환경이 있는 나라, 그리고 여유가 있는 나라, 그런 곳을 찾아서 가고 싶어 하고 내가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민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고민한 끝에 결정을 하고 이민을 하는데 그런 속에서 진행된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민을 결정하고 어디로 가는가 결정하게 될 때 그 결정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어디로 갈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엘리멜렉의 그 가정은 바로 그런 결정을 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신앙적인 안에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민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더라도 역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나오미가 며느리를 보죠. 두 며느리를 봅니다. 근데 그 며느리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보이는 모습만을 가지고 볼 때 참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참 착해요.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런 관습, 그들의 신앙 속에서는 며느리로 혹은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무리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중요하지 않죠. 나오미 아들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착하면 그만이지. 이쁘면 그만이지. 내 마음에 들면 그럼 그만이지.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 그 가정이 특히 나오미가 신앙적으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 남편 없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 죽고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무척 어려운 속에서 나오미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걸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돌보기 시작하셨다는 이 얘기를 듣게 되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리고 그 사회가 실망하고 절망했던 그 사회가 이제는 달라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더 이상 모압 땅에서 이민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또 결정합니다. 가자. 그런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도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꿉니다. 같이 안 데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가운데 하나, 이 오르바가 자꾸 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하니까 오르바가 따라가겠다고 하다가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며느리인 이 룻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안 갑니다. 설득을 하죠. 뭐라고 설득하냐 하면 이런 말을 설득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을 떠나보내면서 한 이야기, 신앙적이지 않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그렇게 여겼다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는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너희 백성에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네가 이전에 섬겼던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뭐가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네가 예전에 섬겼던 그 신을 섬겨라. 이 신이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떤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네가 예전에 섬겼던 그 신에게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살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신앙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나오미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신앙에 따라서 결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걸 보고 결정한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는 무엇에 따라 결정하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작용을 하지만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는 그것을 먼저 확인한 후에 우리는 다른 것을 보고 우리는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더 이상 한 곳에 살지 못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에게 이제 우리 서로 헤어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어디로 갈지 네가 먼저 정해라. 네가 정하면 그러면 그 반대쪽으로 내가 가겠다. 그 조카가 보죠.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풍요로운 것을 보고 결정합니다. 내가 저기 가겠습니다. 신앙적인 그런 고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경제적인 그런 계산 속에서 선택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의 삶이, 그 미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되돌려 보내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가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가지 않을 때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1장 16절, 17절에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를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떤가요? 어머니라고 하는 분에 대한 그런 정의, 이유가 되었지만 그것이 이유가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냥 어머니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정과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자기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로 인해서 이 며느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 하나님, 어머니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는데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그 며느리는 어머니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기로,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 결단을 내리고 어머니와 더불어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온 롯, 어떤 삶을 살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수하다가 떨어진 그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나오미는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창피해서 안 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 알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추수하다가 이렇게 떨군 그런 이삭 가져다가 밥 해먹고 살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하니까 안 갑니다. 그때 그 며느리가 갑니다. 며느리가 가서 이 집 저 집 추수하는 곳에 가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그 이삭들 가져다가 어머니와 함께 먹고 생활합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죠. 힘든 그런 생활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이 롯에게도 생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전환점이 생겨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연히. 여러분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그 밭에 이르게 되고 그때부터 계속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여인을 보고 궁금해하죠.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누구인지 알고 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후에 보아스가 이 롯에 대해서 선하게 대해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나오미가 둘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후에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끝,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말, 우연히. 여러분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사실 없습니다.
근데 왜 우연이라고 하냐면 사람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인 그런 결단, 그 결정을 한 여인에 대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하고, 그리고 또 보아스가 그걸 또 보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의 일들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혼인시키려고 했는데, 나오미가 그렇게 억지로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둘이 결혼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롯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적인 그런 삶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뤄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될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방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아주 친절한 사람들, 잘 정비되어 있는 교육 시스템, 돈 많은 그런 나라가 제공하는 복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믿음을 제일 중요시하게 우리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키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늘 우리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은 찾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 안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어떤 입시를 다니던 학생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어느 도시에 제가 가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학교의 평판 이런 것을 저는 생각하지 않고 저는 신앙을 중심으로 그 학생에게 저는 조언했습니다. 아니, 그 도시는 안 가는 것이 좋겠다. 네가 그 도시에 가게 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음악가로 크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도시에서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네가 그 도시에 안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중심으로 한 조언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청년은 결국 그 도시에 시험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인 거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신앙 가운데 살 수 있는 거, 바로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 언제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은총이 언제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